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 우리 더사랑의 교회에 함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VIP 분들, 또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이곳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였지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함께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 가운데 모였는데요.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마음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께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찬양합시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한 번 더 축복하시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불러봅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다시 한번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주의 참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 바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상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사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한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속자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축제를 위하여 VIP를 작정하고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사 오늘의 행복축제가 구원의 열매로 풍성한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VIP들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여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사랑의 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모든 VIP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후 4시에 드려지는 오부 예배 가운데 헤리티지 메스콰의 찬양과 박성규 목사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모든 VIP들이 결신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마무리 정리를 잘하며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되 평안을 주시며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의 인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각 가정을 날마다 돌보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특별히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이 땅의 불의와 죄악을 용서하시며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어려운 경제 상황과 남북 문제를 비롯한 외교 현안들을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휴강입니다. 지난 주일 성도님의 사랑 가운데 행복나눔 바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섬겨주신 물품과 기빙플러스와 협업한 물품, 그리고 먹거리까지 온 성도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자회에 물품과 물질, 시간으로 섬겨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바자회를 통하여 얻어진 수익은 어려운 이웃 돕기와 겨울 단기 선교 지원금, 이음학교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2023년 행복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퓨전 국악밴드 경성국악부의 흥이 넘치는 열정적인 공연으로 활짝 열린 마음에 박정근 목사님의 따뜻한 복음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소중한 VIP의 마음에 뿌려진 새 생명의 씨앗이 아름답게 자라가길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까지 진행되는 행복축제에 많은 VIP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행복축제가 오늘 1부부터 4부 예배, 그리고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1부부터 4부 예배는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4시에는 헤리티지 매스콰이어의 공연과 총신대 총장이신 박성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많은 VIP들이 참여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기 중보기도학교를 모집합니다. 12월 4일 월요일부터 6일 수요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50명입니다. 홈페이지와 사무실 1층과 3층 로비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학습 세례 입교식이 12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11월 17일 금요일까지이며 1층 사무실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일시와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특강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주제로 11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층 더 블레싱홀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는 5가지 사랑의 언어 마스터 코치이신 우명훈 소장님이십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주차를 위해서는 2부 예배는 원익캐슬, 3부 예배는 스마트 법조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특별히 3부에 오시는 성도님들께서 원익캐슬에 주차하시고자 하면 주차장 안에서는 교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차하는 차량과 엉켜서 큰 혼잡을 야기합니다. 반드시 3부 예배는 스마트 법조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원익캐슬 주차장의 출차가 종료되면 주차 섬기미들이 입차하도록 안내드리오니 주차 섬기미들의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 입차 시 우리 교인임을 알 수 있도록 비상등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용 선교회 봉사 안내, 1일 농촌 선교, 섬기미 모집,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복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교제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VIP 분들은 1층 행복축제 안내 데스크에 꼭 방문하셔서 방문 카드를 작성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도 행복축제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헤리티지 매스콰이어의 멋진 공연과 총신대학교 총장님이신 박성규 목사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당은 VIP 분들을 동승한 차량으로 사용합니다. 다른 성도님들께서는 주차하실 때 원익캐슬과 스마트 법조 프라자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저녁 8시까지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랜드 프라자 주차장은 저녁 오후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VIP 분들은 여기 앞에 보면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고 마지막 3이라고 써진 건 같이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함께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인호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초청 받아서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렇게 초청 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은 2700년 전에 살았던 미다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에 대한 신화인데요. 미다스가 어느 날 한 어려움에 빠진 노인을 잘 보살펴 주었는데, 그가 마침 그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양아버지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디오니소스가 미다스 왕에게 고마우니까 가서 네가 소원이 뭐냐, 내가 하나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손으로 닿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주었더니 정말 손으로 막 돌을 집으면 돌이 황금이 되고, 뭐 그릇을 집으면 막 그릇이 황금이 되고, 대리석이 황금이 되고, 막 너무나 막 기뻤어요.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만지다가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빵을 먹으려고 빵을 집었는데 빵이 황금이 되고, 포도주가 황금이 되고, 채소가, 과일이 황금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 딸이 막 달려 왔어요. 그 딸을 자기도 모르게 안아주는데 딸이 황금이 돼버렸어요. 그야말로 이 황금으로 인해서 생명을 앗아가고 또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그래서 그가 급기야는 디오니소스에게 찾아가서 내게서 이 재앙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가 팍타로스 강의 근원으로 가서 몸을 씻어라. 그래서 씻었더니 이 저주스러운 능력에서 벗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오늘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주인공의 이름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의 1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네. 그는 누구냐?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데 전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구한 민족의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순신 장군 같은 정도의, 그러니까 뭐 왕이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1절 하반절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이게 첫째는 뭐냐면 성공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병은 이제 그 당시에 의학으로는 불치병인데 오늘날로 치면은 성공해서 살만한데 갑자기 말기암이 걸린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공이 내일을 보장하지 못하고 나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성공은 우리를 더 큰 소외감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걸리는 순간에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성공의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어느 한 잘 나가는 사장님 소리를 듣는 분이 맨손으로 자수성가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제 기업을 일궜어요. 그랬는데 그는 돈을 많이 벌면은 행복하고 모두에게 인정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갱년기가 된 아내는 더 드세지다 보니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되고 딸 내외는 연락을 해봐야 뭐 엄마하고만 소통하고 회사에서도 점심시간이 되면은 뭐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쏜삭같이 밥 먹으러 가고 자기 혼자서 혼밥을 해야 되고 어느 날은 또 자기들끼리 밥 먹으면서 수근거리는데 들어보니까 뭐 사장 욕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인생이 너무 허망하고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성공의 뒷면이에요. 또 성공 자체가 우리를 나병 환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병은 주로 죄를 상징하는 병으로 나타나요. 실제로 나병과 죄는 닮았어요. 나병은 모든 감각을 마비시켜서 코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자다가 쥐가 손가락 하나를 뜯어먹어도 몰라요. 그렇게 얼굴이 일그러지고 나병을 그래서 산채로 사람을 부패시키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그래요. 가끔 이 성공한 분들이 이상한 갑질을 한다거나 갑자기 너무나 뭐 부끄러운 행동을 해갖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한 정신신경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할수록 뇌에서는 성공의 보상으로 쾌락의 욕구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할수록 내면에서 죄가 더 꿈틀거리고 성공이 죄를 배양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쾌락에 빠지고 부도덕에 빠지고 점점 감각이 마비되고 그래서 사람을 산채로 부패시키고 흉측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의 한복판에서 목회를 하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강남에서 돈, 성공, 명예, 권력이 한복판에 경제적인 안정의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느낀 것, 어떤 한 가정도 사연이 없는 가정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행복이 경제적인 안정에 사회적인 지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힘껏 달려왔는데 갑자기 허무에 소외에 또는 여러 가지 죄의 추함에 가정이 깨지는 이런 막다른 골목에 선 거지. 나아만은 인생의 중년에 길을 잃었어요. 과연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구원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나아가는 나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길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제목을 껍질 벗기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먼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벗어야 할 껍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가 자기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저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기 위해서 그가 두 가지를 준비를 해요. 정성스럽게. 하나는 아람 왕의 친서, 또 하나는 돈입니다. 돈. 자,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네. 아람 왕이 그를 위해서 친서를 써줘요.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줍니다. 뭐 강대한 나라의 아람 왕이 쓴 친서를 품에 품고 가니까 뭐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권력이라는 갑옷, 권력이라고 하는 껍질로 무장하고 지금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서는 권력이 자주 통하니까 하나님께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 동시에 수레에다가 엄청난 양의 예물을 싣고 가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요즘의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만 잡아도 6,000데나리온이면은 60억입니다. 자, 그런데 10달란트니까 6억이에요. 6억. 10달란트니까 60억입니다. 60억. 그 다음에 또 금 6,000개라고 하니까 이것도 가치가 수십억에 해당되겠죠. 의복이 10벌인데 그 당시 의복은 막 길고 렁치렁하고 무거워요. 그런데 의복이 얼마나 귀하냐면 의복의 무게만큼 금을 달아서 값을 매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강 추산하면 나아만이 거의 한 100억 정도의 예물을 준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권력과 부라고 하는 줄을 잡고 구원의 길을 나선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의 반응이 어떠냐? 자기가 이런 엄청난 친서까지 해서 권력의 줄을 잡고 또 어마어마한 돈을 준비해서 갔기 때문에 당연히 선지자가 문 열고 달려와서 그 앞에 절하면서 자기를 맞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선지자는 나와 보지도 않고 대신에 종을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전해 준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나아만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엄청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2번이나 화가 났다는 말을 기록한데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매, 12절에도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엄청 화가 났어요. 근데 그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친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까지 지금 줄을 대고, 그리고 수레에다가 1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친히 나와서 자기를 친절하게 맞아줄 뿐 아니라 직접 자신의 능력 있는 손을 펴서 자기의 모든 나병을 깨끗이 치료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는 다르게 이 선지자가 콧배기도 비치지를 않고 자기에게 종을 시켜서 얘기하는 이런 대우에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야, 뭐 교회가 이런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명망이나 또 지위나 업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땀과 노력으로 일군 성취를 당연히 존중하고 서로 간의 예의를 다 갖추어서 대하는 한 사회예요, 교회도. 그런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반응하는 데에는 특별히 그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를 질식시키고 있는 껍질을 벗기고자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서 발견하는 껍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외적인 신분, 물질적인 성취의 껍질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에서 전 세계의 17개국 국민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그랬는데 유독 17개 중 나라 중에 대한민국 사람만 물질적 행복을 1위에 두었어요. 물질적 행복이 가족보다도 건강보다도 더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명품에 열광하고 뭐든지 다 큰 걸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존재의 가치가 우리에게 굉장히 물질적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나만의 정체성의 기반이 무엇일까요? 권력이죠. 그리고 돈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그동안 나아만은 희생하며 욕먹어가며 쉬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면서 뛴 거죠. 그래서 성공의 사다리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고 사람들이 드디어 그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일군 상류층의 신분, 성취, 부, 이게 그의 존재 기반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이 부를, 이 권력을 지금 엘리사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는 이러한 껍데기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빛은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한낮에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을 쳐다보면은 망막이 상하죠. 아무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태양을 맨눈으로 쳐다볼 수 있는 딱 하루에 2번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태양이 뜰 때, 일출의 순간에, 그리고 태양이 질 때, 일몰의 순간이죠. 그때 우리는 맨눈으로 태양의 벌거벗은 몸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옷이나 학벌이나 또는 자기가 일군 업적이나 재산이나 지위 등으로 그 후광으로 자기를 가립니다. 그런데 그의 벌거벗은 몸 그대로 가려지지 않을 때가 딱 두 곳이죠. 하나는 태어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벌거숭이로 태어났다가 벌거숭이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든 권력이든 이 세상의 어떤 성취도 죽음 저편까지 우리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존재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것이에요. 단지 엘리사가 나와보지 않는 것뿐 아니라 처방도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7번 목욕하려면 이 장군의 아름다운 멋있는 화려한 갑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껍질을 먼저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나아만에게 있어서 자기가 평생 일군 권력과 이 부라고 하는 껍질을 빼면 뭐가 남나요? 아주 추하고 부끄러운 나병 환자의 모습만 남아요. 여러분, 이것을 드러낸다는 것처럼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사회적인 지위 또는 사업이나 직장, 집이나 모아놓은 재산, 이걸 다 빼면, 또 여러분의 학력, 이것을 다 빼면 뭐가 남을까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있어서 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껍질을 벗기면 뭐가 남을까? 점점 벗을 날이 가까워오는데 그러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 여러분, 우리는 왜 이걸 생각해야 되나요? 왜 우리는 껍질을 벗고 적나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할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데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은 자기가 죄인임을 직시하는 사람, 자기가 병든 자임을 직시하는 사람, 나를 포장하고 있는 껍질을 벗고 나의 실체를 마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껍질을 우리가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한편에서는 나아만을 자극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나아만으로 하여금 자신의 본 모습을 마주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참 재밌는 것은 나아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그가 의지했던 권력자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들도 아니고 아무도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아주 비천한 종들입니다. 처음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에 가면은 나병을 고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도 나아만의 집에 종으로 붙잡혀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계집종이었어요. 또 아까 본 것처럼 나아만에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낫는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준 사람도 엘리사의 종이었어요. 종. 또 나아만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 나아만을 설득해서 이거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아만을 설득해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게 만든 사람들은 누구냐? 나아만의 종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대의 비천한 종들을 사용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껍데기가 아닌 그 것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뭐 힘이 없고 돈이 없으면 취급받지 못하는 세상을 알아요. 그 세상에서 애를 쓰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온 힘을 다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아만에게 지금 이 종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세상이 보는 것과 같은 외적인 껍질을 가지고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들처럼 겸손하게 나아가면 맞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 기준으로 자기를 입증하려고 애쓰지 마라.
거기에 너의 진정한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다. 그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가치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는데, 그것도 아주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그분은 태어날 때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동네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시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분을 배척하고 침뱉고 결국은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와서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성경은 그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나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 초라한 실패자, 병든 자를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실패하고 죄 짓고 그러면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매스컴에 그 제목으로 올라가면 뭐 그 연예인이든 누구든 끝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쓸만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세상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봐라, 내가 이런 사람, 나 괜찮은 사람이다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제 내 앞에서는 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너의 성취로 너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지금 그 껍질이 너를 질시시키고 너를 썩어가게 하는구나. 나는 너의 실패한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너의 추한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너의 병든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주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거울을 보면 추하고 문드러진 나병 자 같은 내 모습이 나도 싫은데 주님은 그런 내 모습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는 신학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신학교를 가서 뭐 아들 노릇은 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하고 과외하고 전도사하고 공부해서 장학금 받는다고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뛰다가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 합병증으로 불면증까지 왔어요. 잠을 못 자고 몸은 꺼져가는데 저는 그런 제 모습을 부모님에게 완전히 숨겼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 야, 너 뭐 네가 믿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더니 꼴 좋다, 뭐 그러실까 봐. 마치 그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한 그 딸이 그 아무리 힘들어도 친정에 가서 어려운 사정 얘기 안 하는 뭐 그 마음하고 똑같은 거죠. 뭐 그렇게 사랑한다더니 꼴 좋다, 뭐 이럴까 봐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몸은 꺼져가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병든 몸으로 집에 들어갔어요. 병든 모습 그대로 그냥 누워버렸죠. 집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이. 근데 부모님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핍박하던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을 못 오가고
우리 아들의 신앙을 박해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를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들을 살리겠다고. 제가 저를 극진히 보살피는 저의 부모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 자존심이 부모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이 있는 모습, 병든 모습, 실패한 모습, 죄로 또 가정이 깨지고 실직하고 이런 모습으로 돌아올 때 꼴 좋다, 뭐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는 똑같아요. 우리가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나 우리가 아플 때나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부유할 때나 우리가 가난할 때나 똑같아요. 우리가 성공할 때나 우리가 실패할 때나 하나님은 똑같이, 그런 껍데기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그만 이제 포장해. 너 그만했어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된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처럼 갑옷을 벗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벗어야 되는 게 뭘까요? 그걸 벗고 주님 앞에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우리가 그에게서 발견하는 껍질은 아주 뿌리 깊은 껍질인데 그것은 공로의 껍질입니다. 공로의 껍질, 또는 이것을 종교의 껍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나만의 인생의 모토가 뭘까요? 아마도 공짜는 없다였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 이렇게 성공의 자리에 선 것이 무슨 거저 올라온 게 아니죠. 온갖 역경을 디디고 남보다 더 노력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잠 줄이고 성실하게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거저 얻는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그에게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신은 뭘 거저주는 분이 아니겠죠. 그가 생각하는 신은 그의 정성, 고행, 선행, 봉사, 희생 등 우리의 공로라고 하는 이 대가, 이걸 지불할 때 거기에 감동해서 응답하는 신, 이게 종교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엄청난 이 가치의 예물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뭘까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아마도 엄청나게 산에 가서 막 큰 돌을 닦은, 이 수십 년의 돌을 닦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가 그런 엄청난 공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딱 손을 흔들어서 이 몸의 나병을 치유하려면 내가 마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가까운 거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죠.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그의 돈은 그의 땀, 그의 희생이 묻어있는 그의 공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반응이 뭐냐면 그렇게 엄청난 보물을 수레에 싣고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주는 처방에 대해서, 처방전에 대해서, 이 처방전도 할 때 진짜 낮거든요. 처방전에서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했을 때 깨끗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수레에 실린 엄청난 예물을 받으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안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네, 안 받아요. 왜 그가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사실 이 앞에 이제 4장에 보면은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극진한 섬김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그 어마어마한 나병을 고쳐주었는데도 단 한 푼도 받지 않는 걸까?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네가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구원은 네가 어떤 공로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나병이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병처럼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불치병을 깨끗하게 고치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해주려는 게,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독특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과연 누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합격할 사람이 있을까요? 청문회 같은 거 보면은 그래도 이 시대 속에 훌륭하게 살았던 분 중에 한 나라의 장관감을 정하고 또 자체적으로 다 검증해서 청문회 자리에 세우는데 뭐 국회의원들이 뒷조사를 다 탈탈탈 털면 자기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들이 막 나와서 온 나라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청문회도 그렇다면은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만약에 말이에요, 정말 몰래카메라로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들을 다 촬영해가지고 그걸 TV에 막 사람들 앞에 방송을 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죄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제 심각해 보여갖고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사실 제가 원래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또 여러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어요. 어느 분식집에서 싸움이 났어요. 라면하고 참기름이 싸웠는데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왜냐하면 참기름이 고소해서 그렇습니다. 얼마 있다가 참기름도 끌려갔어요. 왜냐하면 라면이 다 불어서. 근데 옆에서 구경하던 김밥도 잡혀갔대요. 말려들어서. 근데 덩달아 그 옆에 있던 달걀도 붙잡혀갔대요. 후라이를 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재수없게 그 옆에 있는 꽈배기도 붙잡혀갔어요. 일이 꼬여서 그렇게 됐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모든 일의 주범으로 소금이 지목되어 붙잡혀갔습니다. 처음부터 소금이 다 짠 거였습니다. 그런데 고구마가 나서서 모든 걸 다 해결했답니다. 구워 삶아가지고 말이죠.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이게 바로 죄악된 세상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은밀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걸려 들어갑니다. 다 걸려 들어갑니다. 우리는 뭐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비싼 거는 다 공짜입니다. 공기, 물, 아름다운 자연, 숲, 하늘의 햇빛, 달빛, 별빛. 만약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돈을 주고 숨을 쉴 수 있고 돈을 주고 햇빛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걸 값으로 지불을 해서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도 말이에요, 공짜로 누리고 내가 값을 지불해서는 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돈을 주고 우리의 공로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값을 지불해가지고는 5성급 호텔도 채 한 달도 일주일 머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값을 주고 우리가 지불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다. 하나님이 마련해서 거저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데 이 일을 그리치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의 종입니다. 아까 그 엘리사의 말을 전했던 그 사환 게하시 말이에요. 그가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우리 주인님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보내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몰래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시키고 돈을 받아내는데 얼마를 받아내느냐?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6억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은 2달란트와 옷 2벌.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 엄청난 액수냐면은 나중에 엘리사가 게하시를 저주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걸 탐한 그를 향해서 네가 감남원, 포도원, 양, 소, 남녀, 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게하시에게 저주가 임하는데 저주가 뭐냐? 바로 나아만의 나병이 그에게 들게 되는 것이죠. 자, 27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네, 여기 보면 그냥 나병이 아니라 나아만의 나병입니다. 여러분, 지금 게하시가 그에게 받은 게 뭐예요? 나아만이 자기의 나병을 고쳐주는 대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받은 게하시가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의 나병이 옮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나오죠. 그렇다면 이 게하시가 그 나병을 떠안기 전에는 도대체 누가 나아만의 나병을 떠안았기에, 누가 나아만의 나병을 책임졌기에 거저 그는 나을 수 있었을까? 마치 불치병을 치료하는 엄청난 최고급 병원에서 다 치료하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격을 지불한 걸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이 땅에 장차 고난받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찔림을 받고 상함을 당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랬느냐?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다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대신에 모든 죄를 지고 저주를 지고 질병을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로 고난을 대신 받게 하시고 저주를 받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라는 거였어요. 나아만에게 그냥 와라. 그냥 와라. 그래서 그가 겸손하게 껍질을 벗고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했더니 나았던 거예요. 고침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값을 치르셨느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20년 전에 개척할 때 제 아들이 이제 6살인가 그때 7살인가 그때쯤 되었을 때입니다. 한참 그냥 말썽꾸러기죠. 상가 4층이었는데 그때 주일학교를 이제 텐트를 치고 옥상에서 막 하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그날 눈이 많이 왔어요. 애들이 이제 우선 눈을 갖고 장난을 치는데 어떤 장난을 쳤나 보니까 이 생수통 큰 거에다가 눈을 막 담았어요. 한참 애들이 막 눈을 담았는데 이제 옆에 있는 어떤 형이 우리 아들에게 그런 거, 너 이거 들을 수 있어? 이거 들어서 저 바깥으로 던질 수 있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거 할 수 있어! 그래갖고 딱 들어가 그거를 옥상에서 바깥으로 던졌어요. 근데 그 1층에는 음식점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람에게 안 맞고 거기에 자가 승용차들이 쫙 주차하고 있었는데 그 승용차 중에 하필 나온 지 얼마 안 될 아주 고급 승용차, 거기 위로 꽝 하고 떨어진 겁니다. 그날 제 아들은 엄청 맞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6살짜리 아들이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개척교회 하고 있는 목사의 입장에서도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걸 갚아줄 때, 물론 이제 제 아들이 처음 저지르는 그 중대한 실수였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되게 마음이 묘했어요.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 제 아들을 위해서 아빠로서 돈을 지불하는데 마음이 묘하게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아빠야.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서 그 돈을 지불하는데 묘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맨날 사고치면 좀 다르겠지만 하여튼 그 처음에 제가 그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천사가 타락했을 때에도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타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였구나.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소중한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구나. 근데 이 값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고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값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나아만의 치유예요. 이 나아만이 목욕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부끄러웠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갑옷을 벗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그것들이 깨끗하게 돼가지고 어린아이 살결처럼 되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뭐 연약한 모습을 가려줄 최고급 명품 옷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어린아이 피부같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린아이 피부를 선택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 명품을 선택하는 분이 계시는가 봐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껍질로 가릴 필요가 없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그런 깨끗한 존재로.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존재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이런 자리에 오셔가지고 처음 예수를 믿고 지금은 열심히 섬기는 어느 분이 내 간증인데요. 인생이 겹쳐서 오는 많은 고난 속에서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를, 떠났던 교회를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인생에 의지할 모든 껍질을 다 잃어버리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앉아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소 예수님을 불쌍하고 비참한 인물로 생각했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하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설움이 북받쳐왔고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홀린 듯이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우상으로 섬겼던 돈도 학벌도 허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마치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잃어버림을 당해서 해외에 입양됐던 입양아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친부모를 찾았는데 엄청난 세계 최고의 부자임을 알게 된 드라마의 주인공인 것처럼 요즘 저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늘 실실 웃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런 엄청난 인생의 역전이 신분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내어주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냥 모든 껍질 다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하나죠. 껍질을 벗고 나가면 돼요. 내가 그동안 내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았던 껍질을 벗는 거예요. 내가 그걸 벗으면 나는 너무 초라해요. 난 너무 두려워요. 나는 너무 부끄러워요. 라고 하는 거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좀 그런 무거운 짐으로 자꾸 나를 가리려고 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잠시 조용히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할 일은 여기 미천한 종들이 나아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처럼 도와드리는 것뿐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눈을 감고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나아갑니다 하는 분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이든 이미 우리 교회 다니시던 분이든 오른손을 자기 가슴에 얹어주세요. 주님, 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시는 분은 손을 가슴에 얹어주세요. 네,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분들을 이 자리에 인도하신 줄 압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혹은 오랜만에 혹은 난생 처음 교회에 왔지만 그분을 통해서 이 귀한 분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껍질을 벗고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도록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들의 진정한 아버지인 것을 깨닫도록 주님 그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작은 목소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의지하던 껍질을 벗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저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추한 것을 어린아이처럼 깨끗게 하옵소서. 제게 새 생명을 주옵소서. 저를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처음 오셔서 긴 시간 동안 말씀도 들으시고 또 같이 기도도 따라해 주신 분들께 진짜 감사드려요. 우리가 좀 여러분들 이렇게 축하하고 싶은데 어디에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한번 좀 높이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어디 계신지 한번. 네. 처음 오신 분들, 옆에 같이 오신 분이 같이 손 들어주세요. 손 드는 것도 부끄러워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저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교회에 초대한 것은 여러분이 이것이 첫 시작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 함께 모여있는 교회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디디고 우리랑 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이 방문 카드 하나를 내시고 이렇게 결심 카드가 남았는데 저희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여러분 이름과 인도하신 분 이름을 써서 또 여기다가 여러분 연락처나 또는 인도자 연락처를 써서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기도하고 헌금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헌금 주문이 지나갈 때 이거를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시 여기다가 여러분 인도하신 분 이름하고 여러분 방문하신 분은 여러분이죠. 여러분 이름하고 그 밑에 또 체크해 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돼요. 느끼신 대로. 그래서 주시면 여러분을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분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겹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에 막힌 문들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병든 자가 있습니까?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내가 해결할 모든 문제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모든 걸음걸음 만남의 복을 주사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주의 나라를 위해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로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며 복에 거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일터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시험을 이제 얼마 열흘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특별히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집중력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수고한 모든 것 아름다운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카드를 꼭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껍질을 벗고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